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자, 오늘은 갈렙의 나이 85세입니다. 함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뒤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인인발 우계봉이란 말이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우체부에게 맡기면서 마지막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 이런 건데, 그러다가 뭔가 수정할 게 있으면 고쳐야 되죠. 세상에, 어제 8시 반쯤에 이게 일어나가지고 몇 주 전부터 준비했던 거 다 없애고 어제 밤 8시 반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원래 이 말은 춘향전에 그 이몽룡이 했던 말인데, 서울에 간 한양에 간, 한양은 중국 낙양의 한국 낙양이다 해서 한양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험 봐서 장원급제 해가지고 어사가 되어서 지금 정읍 춘향이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사 신분을 숨기려고 거의 거리는 행색을 하고 갔죠. 가다가 정읍 다 이르러서 춘향이의 편지를 들고, 이몽룡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고 방자가 불평을 하면서 갑니다. 이 사내 녀석은 말이야, 지금 춘향이 이렇게 수절하느라고 벼락도한테 온갖 곤욕을 치르고 매맞고 있으면서도 절개를 지키는데 요건 가가지고 소식도 없다고 투덜투덜하고 가는데, 그때 딱 만났던 그 이몽룡이 방자에게 그 편지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남의 여자 편지 왜 보려고 하냐, 그때 했던 말이 행인인발 우계봉이거든요. 원래 이것은 중국의 장적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추사하면은 가을 생각인데 이거 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낙양성이 현추풍, 낙양성에 가을바람 불어오니 욕작 가서 음한 중 고향 생각에 편지를 쓰는데 할 말이 너무 많다. 부공총총 설부진 급하게 써느라 혹시 빠뜨린 내용이 없는지 마지막에 행인인발 우계봉이거든요. 행인이 떠나기에 앞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방자가 뭐라고 대꾸하냐면, 헛다 이 사람, 생긴 것은 행색은 거진데 제법 유식하네, 에이 한번 보시오 하고 편지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구구절절히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절개를 지키느라고 곤욕을 치르지만 절대로 변사또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각오, 이런 것이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오래전이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이게 시험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수능고사를 보고 그 점수를 가지고 자기가 대학을 네 군데를 지원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11월쯤 되면은 예비고사를 봤어요. 아주 예비고사에 합격한 사람만 시험 본고사를 볼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비고사에서 합격한 사람들의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지명을 해서 그 과까지 지명을 해서 거기에서 그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것을 본고사라고 그랬죠. 그때는 이처럼 예비고사는 현재 수능고사처럼 사지선다, 오지선다였습니다. 객관식이었지만 본고사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극히 주관식이었죠. 그때 이제 그 질문이 그겁니다.
만일 방자가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았다면 뭐라고 대꾸했을까요? 딱 열자로 적으세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였어요. 행인인발 우계봉. 행인이 출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편지 봉투를 열어서 확인해 본다. 행인이 뭐냐 이거지. 행인이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 그죠? 드라마에서 보면 행인 1, 2, 3, 4. 그러면 쑥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방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원래 장적이 쓴 그 추사라는 시에서의 행인은 뭐냐면 우편 배달부입니다. 이걸 무식한 방자를 속이기 위해서 썼던 말이거든요. 때문에 방자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뭐라고 대꾸할까요? 열자로 하세요. 이게 그 문제였어요. 열자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온갖 말들이 나옵니다. 열자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엉터리, 소리 하지 마시오. 이 사람 사기꾼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열자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9자 쓰면 틀립니다. 저는 어제 그 의미 그대로 행인인 발후계고 마지막 떠나버리면 이제 안 되죠. 바로 마지막에 어제 8시 50분쯤에 3, 40분쯤에 하는데 아무래도 핀트가 안 맞는 거 있죠. 아깝지만 별 수 없이 원고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눈도 약간 부어 있고 컨디션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자, 갈렙은 자기 나이가 85세라고 하고 있어요. 나이 너무 많죠? 객관적으로 너무 많은 나이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만 해도 40, 50대, 60대 되면 거의 다 죽었다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갈렙의 시대는 지금부터 3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시대에 85세라면 일상생활도 사실 쉽지 않은 나이예요. 운동하는 것도 어렵고 하물며 전쟁에서 전투를 한다? 거의 불가능한 나이죠.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내 나이가 85세지만 여전히 나는 강건하다.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젊다. 뭐 이런 말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도 세월을 비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내가 몸은 늙었지 마음은 안 늙어 젊어 이런 사람 치고 꼰대 아닌 사람 없어요. 그것 아주 고약스러운 꼰대들입니다. 차라리 내 몸이 늙었고 마음도 그래. 그러니까 내가 젊은 사람들 당신들의 말을 솔직히 내 마음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나가야 그나마 제대로 된 꼰대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나이쯤 되면은 무리하면 안 됩니다. 탈이 나요. 정치인들이 젊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나이 든 정치인들을 하는 것 가만히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빨간색 리본이라고 합니까? 그 수건 아래 꽂고 넥타이도 거의 대부분 빨간색이에요. 난 안 했네. 뭡니까? 이미 그걸 보면은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차라리 인정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솔직히 어느 나이 저는 말이에요. 스마트폰의 기능 몇 개 모릅니다. 그 엄청난 기능들이 있는데 다 못 써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요새 아파트 이름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름도 굉장히 길어요. 왜 이렇게 긴지 몰라. 우리 때는 어떻습니까? 뭐 삼보 아파트, 현대 1차, 2차, 3차, 4차, 4차, 5차, 7차, 8차, 9차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서울에서 제일 긴 이름이 항동, 중흥, S클래스, 베르데, 카운티래요. 15자야. 시어머니 못 들어오라고. 전국에서 제일 긴 이름 봤더니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래요.
광주, 전남, 공동, 혁신, 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세다가 잊어버렸다. 로얄, 카운티, 1차 25자예요. 예. 이 사람은 계약서를 쓰려고 주소 쓰다가 아침에 계약서 시작했는데 다 쓰고 났더니 해 떨어지게 생겼어. 얼마나 이름이 긴지.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되면 어떻습니까? 남에게 떠밀려서 퇴장당합니다. 배우들도요, 20대, 30대 때는 주인공 하던 그런 사람들이 40대, 50대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40대쯤 되면 주인공의 이모, 50대, 60대 되면은 주인공의 부모, 이렇게 되잖아요. 직장에서 아무리 더 일하고 싶어도 우리 애들이 아직 어려요. 그래도 안 돼요. 정년 퇴직당해요. 탑골공원에는 정말 매일매일 개근하는 개근생들이 많다고 그래요. 다 누굽니까? 어쩔 수 없이 몸은 젊은, 아직도 활동할 수 있는데 사회에서 퇴장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 뒷방 늙은이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뒷방 늙은이가 되면 기가 입으로만 모여가지고 잔소리가 엄청 많아요. 어릴 때는 발바닥에서 기가 올라온다잖아요. 무릎으로, 허리로, 그 다음에 가슴으로, 그러다가 입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잔소리가 막, 몸은 안 따라가니까 잔소리. 그러다가 이 백혈에 오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는 여기 안 온 겁니다, 기가. 혹시라도 입에 몰려있다 싶으신 분들은 스스로가 입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전혀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입에 기운이 몰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하튼 갈렙은 85세로 돼 아직 강건하다 이러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 그런 게 아닌데 혹시 너무나도 안타까운 몸부림 아닐까요? 자기만의 주장, 남은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현대와는 좀 달라요. 그 당시에는 나이가 들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세월을 많이 겪으면서 철이 들었다, 지혜롭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 성경에 장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지도자를 말했습니다. 세월이 지혜와 권력을 주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원로가 대접받던 시대입니다. 더더구나 갈렙은 그 당시 국가 최고 원로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기 또래들의 남자들은 다 죽었거든요,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원의 원주, 이런 굉장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누가 합니까? 지금 하마스가 정말 어떻게 그 신생아들 목을 잘라 죽일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알라라는 이름으로 거짓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알라가 사탄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하는 걸 가지고 인도주의적인 비난이 많이 쏟아지긴 하지만 처음에 시작을 했던 데가 더 큰 문제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시작됐어요. 지금 1년 넘게 그러고 있잖아요. 1년이 뭡니까? 1년 한 지금 8개월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에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갔어요. 러시아는 여자들이 넘쳐오르고 남자들이 없다고 그래요. 젊은 남자들이. 이처럼 전쟁은 젊은이들이 하고 피를 흘려서 승리를 거두면 누가 다 얻어요? 만일에 러시아 그러면 푸틴이 권력이 강화되겠죠. 이런 식으로 갈렙이 차지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가만히 뒤에 있다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서 땅을 얻으면
이건 내 것.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어요. 모든 백성들이 당연하게 여겼고, 더구나 45년 전에 모세가 갈렙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때요? 갈렙은 이 기득권을 다 버려요.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국가 원로로서 솔선수범을 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있죠. 내가 국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내가 국가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시편 기자도 그렇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죠. 자, 이번 유대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누가 옳고 그르고 지금 그건 따지지 마시고, 따질 건 나중에 한다 치더라도, 좌우지간 이스라엘이 전쟁한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의 80%가 자발적으로 왔대잖아요. 반면에 대만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전쟁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50% 넘는 사람이 도망가겠다고 그랬대요. 여러분, 도망가면 삽니까? 쫓아다니면서 다 죽이는데. 그야말로 맞서 싸우는 것이 나을 텐데도 그러는 겁니다. 약한 데가 이러는 거예요. 갈렙은 솔선수범,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다, 나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앞장서겠다. 실상 당시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군사력이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17장의 그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불평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원래는 장자가 아닌데 장자권을 얻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제일 노른자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였고,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였잖아요.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득권이 강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지파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불평하는 내용이 17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당신이 왜 한 분깃만, 다른 지파와 똑같이 하나만 줍니까? 근데 알고 보면 제일 노른자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평을 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큰 민족이 되었다는 거 내가 안다. 에브라임 산지 굉장히 좋은 땅이 줬는데도 너희들이 불평한다면 그래, 더 좋은 걸 주겠다.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너희들 개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마. 그렇게 할 때 요셉 자손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이 싸워서 그걸 얻으면 우리는 그때 그것을 가져가겠다는 말이에요. 가장 강력한 지파가 이 정도 하면 다른 지파는 어떻겠습니까? 말도 못하죠. 전부 다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철병거. 6.25 전쟁 때 북한의 김일성 집단이 뭐를 몰고 와서요? 탱크 몰고 오니까 속수무책으로 밀려가지고 대구 앞에 다부동까지 밀린 거 아닙니까? 탱크 몇 대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 철병거가 그런 거였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다시 말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거다. 네가 개척해라.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너는 능히 할 수 있으리라. 가로 빠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면 가능하다. 자, 이렇게
같은 지파의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그만큼 전쟁을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갈렙은 어떻습니까? 모든 특혜를 거부해요.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습니까? 특혜를 원해요. 갈렙은 누구보다도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솔선수범을 하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85세로 돼 나는 여전히 강건하니 내가 가나안의 철병거 부대와 싸워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사기를 북돋워줘요. 최고의 원로고 뒤에 가만히 있어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갈렙이 앞장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용기를 부여해 줘서 계속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게 했던 거죠. 에브라임 지파는 그런 면에서 어물점 망신은 뭐가 시켜요? 꼴뚜기가 시키고, 청가물시장의 망신은 방영규 지사님, 청가물시장의 망신은 제일 못생긴 게 뭐예요? 모과죠. 근데 실상 모과는 겉모습만 그렇지 진짜 좋은 겁니다. 그죠? 향기. 지금 저기 신성한 지사님이 지금 성경을 5번째 쓰고 계세요. 와, 대단하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모과의 그 향기로움이 그 방에 가득해요. 이래봬도 신성한 지사님 향기로운 남자랍니다. 모과의 향기로 가득해요. 진짜 좋은 거죠. 못생긴 것만 갖고서 했는데 에브라임은 못생기기도 했지만 실속도 없어요. 반면에 갈렙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사기를 높여줬어요. 자,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솔직히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왜요? 누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있으니까 이래. 자기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밖에요. 우리도 알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요. 우리보다 훨씬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여겨주시니까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죠. 우리 정훈 집사님을 기도하실 때 은혜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은혜를 아는 자 어떻습니까?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갈렙과 같은 믿음이에요. 갈렙과 같은 믿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일에 우리는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먼저 믿음 성장과 성숙에 힘쓰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그 앞에 계속 나와 있던 내용이 나를 하나님 보내셨다. 5장에서도 계속 그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즉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를 따르면 그게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때 이 믿음을 그저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헌신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믿는 성도들은 더 많이 헌신해요. 그것도 기쁨으로 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내 힘으로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헌신의 기초 중에 기초예요. 제일 밑바닥에 믿음이 깔려 있느냐, 깔리지 않았느냐. 믿음이란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 나는 그분에게 나를 맡긴다.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주보 성경 공부 안에 스가랴서가 지금 5장 마지막 절까지 오고 있는데 4장 6절에서 보면 스룹바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스룹바벨과 유다 집합, 유다 공동체가 지금 굉장히 낙심하고 있었잖아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주변의 방해 때문에 이 멈춘 상태로 20년 넘게 끌어가고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들이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그 스룹바벨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 힘으로도 되지 않는다. 네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나를 의지해라. 바로 그 말이었잖아요. 요새 젊은이들 스펙 엄청 대단해요. 우리 때 어떻습니까? 스펙 별 볼 일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그러면서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우리나라를 그 세계에서 가장 비참했던 나라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지금 스펙 비교가 안 돼요. 오직 믿음 하나 갖고 했단 말이에요. 언뜻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이게 제일 강력했던 것이 믿음입니다. 그 전에 제가 그 새마을 운동의 그 기초역,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어떤 사람들 뭐 헬조선 이래가면서 한국을 떠나서 이민 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 발전 모형을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뭐냐면 새마을운동입니다. 그 새마을운동의 그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사람이 유태영 박사였어요. 덴마크에서 낙농학 박사학위 받았고, 또 예루살렘에서 마찬가지로 그 공동체 그 공부하고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모슴이었어요. 뼈대 깊은 모슴이야. 자기 형들, 누나들 글자 하나도 몰라. 마지막 막내 아들 태어나니까 최소한 남에게 편지 오면 읽을 사람이 있어야겠지 하면서 유일하게 소학교를 보냈다고 그래요. 매일 배를 굶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아버지야 시집 오는 여자가 엘리트가 오겠어요? 어떤 사람이 오겠어요? 역시 이웃 마을에 머슴 딸이 오겠죠. 역시 무식해요. 그런 엄마가 어렸을 때 자기 동네에서 다녔던 교회, 이 동네 오니까 없어요. 어느 날 교회가 개척이 됐어. 그러니까 매일 새벽에 나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아침부터 밤까지 머슴의 마누라 역할, 애는 줄줄 나가지고 애들 키워야 되죠. 또 머슴 마누라는 그 집안일만 합니까? 머슴 일 함께 해야 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몸이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새벽 예배를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왔다고 그래요. 어느 날 너무너무 배고파서 저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너무 배고프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일찍 잤잖아요. 근데 한참 자다 보면 너무 배고프니까 깨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 유태영이 잠깐 깼다고 그럽니다. 마침 새벽 예배 갔다가 온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나는 어머니 말만 나오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마음 가슴이 벅차가지고 괜히.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는 무식하고 가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 아들에게 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좀 키워주십시오. 그 말만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부모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대학교 축산학과, 덴마크의 국왕이 초청하는 장학금 받은 장학생,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박사학위 받고
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예, 그 당시 기도할 때는 그렇게 무능하고 아무 방법이 없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믿음이 최고였던 거죠. 여러분, 갈렙의 믿음은 나이를 초월했어요. 육신 한계를 초월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에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와가지고 가나안 땅은 풍요롭지만 거기에 철병거가 있고 무엇보다도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에서 최고의 스타는 아낙 자손이었어요. 왜? 체격이 크고 힘이 세니까요. 우리 한번 쉽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런 사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를 들어 스포츠에서 슈퍼스타가 하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축구에 손흥민, 요새 이제 이강인이 막 뜨고 있더만, 이강인이 스타가 됩니다. 모든 전략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애가 가장 컨디션이 좋게 가장 좋은 상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작전도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아낙 자손이 있었다? 그러면 그 대장군을 중심으로 모든 작전이 만들어지고 부대가 편성해 두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들은 두려워했어요. 우리들은 메뚜기가 습니다. 두려워하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그 공포심이 퍼졌고, 급기야는 우리를 속였다 하면서 모세를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갈렙이 일어나서 아니다, 그들이 강한 건 안다. 하지만 그들을 보호하는 신은 떠났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때 갈렙이 한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걸 믿자. 바로 그거였거든요. 이처럼 믿음 성장에 성숙에 힘써야 할 이유, 모든 우리의 헌신의 밑바탕에 이게 깔려 있어. 즉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내가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바로 이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에도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솔선수범하는 자리,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자리예요. 원래 이 말은 로마에서 시작됐던 말이잖아요. 그 당시에 귀족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앞장섰어요. 제일 앞장서서 적과 싸우기 때문에 귀족들 중에서 그렇게 장애 불구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다리 없는 사람, 팔 없는 사람, 눈이 없는 사람. 그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귀족이라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어도 일반 국민들이 불평을 안 했어요. 왜요? 전쟁이 일어나면 앞장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자기 가문을 희생시켰거든요. 반면에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어떻습니까? 선조가 어때요? 지가 먼저 도망갔죠? 대신들 데리고 지그들 도망갔어요. 일반 백성들, 노예 출신 의병들은 죽어가면서 왜군과 싸우고 있는데 지그들은 먼저 도망갔어요. 임진강 건너가면서 뱃사공들 총동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임진강을 딱 넘는 순간에 뱃사공 다 죽였어요. 자기 나라 왕이 자기 백성을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신의주 가지고 뺑소니 쳤잖아요. 압록강으로 넘어가려고 했더니 중국이 오지 마. 그러니까 거기서 멈춘 겁니다. 오지 말라고 하니까 멈춘 거예요. 문 열어줬으면 만주로 도망갔겠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몰라요. 섬김을 받고 대접받고자 하는 자, 갈렙이 그렇게 했으면 이스라엘은 멸망했을지도 몰라요.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갈렙이, 내 나이가 85세지만 모든 대접을 다 받을 수 있는 나이지만 나는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 혼자 열심히 내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독불장군이에요.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죠. 그 밑에 한마음이 되어서 움직이는 군사들이 있어야
장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거의 동급의 원로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2명은 내가 기어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고 두 번째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는 지금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갈렙은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말입니다. 밑에서 갈렙 당신이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 되세요.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때문에 얼마든지 최대 정적이 될 수가 있어요. 더더구나 지금 이스라엘 어떤 상태입니까? 적 앞에서 좀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지파인 에브라임 사람들이 여호수아하고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얼마든지 최고 정적 반대 세력을 결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때 45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 여전히 그걸 지키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최대 그 여호수아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최고의 지지자가 누군가? 바로 갈렙이었어요. 때문에 앞장서서 젊은이들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앞장서서 여호수아에게 충성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충성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충성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갈렙이 이처럼 솔선수범했을 때 여호수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역시 소중한 믿음의 동지라고 마음속에 든든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다는 거죠.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를 넘어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고 있어요. 인구의 7%가 65세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라고 그래요.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그래요. 근데 26년쯤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든다고 그래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도 그러지만 새로운 애가 태어나질 않기 때문에 점점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2050년쯤 되면 현재 약 4명의 사람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시대라면 앞으로 약 20 몇 년 지나면 1대1이 돼요.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노인들의 의식과 행동이 좀 변화가 있어야 돼요. 특히 교회는 더 해야 합니다. 왜요? 교회는 어떤 데니까? 여러분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 잠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 진리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나이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을 믿음으로 무장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몸이 도무지 안 따라온다.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 어때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 몸이 안 따라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나이가 너무 많으면 못 따라가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건강하면 그 믿음으로 먼저 봉사하고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라면 그 믿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구원받음을 이야기하고 전도도 하고, 아끼고 아낀 돈으로 헌금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많고 적은 건 두 번째예요. 믿음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럴 때 성도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할 수 있어요. 시편 기자가 또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했듯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든지 내가 85세지만 여전히 나는 강건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내가 솔선수범 앞장서겠습니다 했던 갈렙처럼, 우리가 믿음의 성도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움길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이 내일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는 금강석처럼 단단해요. 아무리 깰래도 안 깹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진흙처럼 물러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현재는. 과거에 미련 갖지 마시고,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현재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믿음의 길을 힘있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갈렙의 나이 85세지만 그는 여전히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재산이 많고 적고, 지식이 많고 적고, 사회적인 지위 높고 낮고, 모든 걸 떠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